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유한 나라임에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조상들이 잘못 판단한 그 믿음의 구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있을 때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니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여 그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게 됩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아름다웠다니 사라는 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후대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애굽에서 재산을 더하여 부하게 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조카 롯과 함께 돌아올 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 땅이 비좁아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땅을 찾아갔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잇따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눈으로 보고 좋은 곳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메마른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한국이 이스라엘의 5배 정도 많습니다. 한국은 산악지대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또 전국적으로 강이 많이 흐르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며 남쪽 지역은 사막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한은 대체로 기온이 적당하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많이 이어지며 여름에는 무더위가 심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수출을 비교해 보면 2011년 기준 이스라엘의 농업 총 수출액은 약 5,900만 달러입니다. 한국은 같은 2011년 한국의 농수산물, 이스라엘은 농업만인데 한국은 수산물까지 합쳐져서 총 수출액이 9,920만 불입니다. 한국은 면적과 인구가 이스라엘의 5배 정도 큰 나라인데 농수산물 수출액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수산물을 뺀다면 더욱더 적게 됩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5배이므로 이스라엘이 5,900만 불을 수출한다면 한국은 3억 불 정도 수출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산물을 포함해서 농수산물 수출이 9,920만 불입니다. 땅이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간 롯은 망했고 메마른 박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은 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기도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서 약자를 돌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의와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미슈파트는 정의를 의미하고 체다카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미슈파트는 사회 정의와 법적인 판단, 즉 재판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권리 보장을 강조합니다. 체다카는 자선, 자비 혹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성경에서 함께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시파트와 체다카 두 단어가 지향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미슈파트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제작하는 각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격과 결입니다. 격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직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결은 나이테와 같은 무늬입니다. 우리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잔잔히 물결 치듯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잘 지켜나가면 평화롭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매일같이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맨하탄 옥상에 폭발물을 설치하다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에는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요즘의 정치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의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듣기가 겁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외면하고 싶은 세상입니다. 눈과 귀를 막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과중하고 경제는 힘들고 헤롯 왕가는 무자비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전해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몰살시켰습니다. 동족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쌍한 민초들을 위로해주고 병 고쳐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살이에 힘겨워 지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돌보는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바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존재도 희미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으로 갔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한 롯은 소돔성에 이끌립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여호와를 따라온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부르짖음도 크고 또 죄가 무거운 때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성읍의 출입구를 넘어 재판이나 거래, 공적인 회의 등을 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인정받는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지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이 죄악된 풍조의 사회였지만
롯은 소돔 사회의 유력한 인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과 화려한 세상 사이에서 마음으로 갈등을 하면서도 롯은 사회적 지위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한 롯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식탁을 베풀어 드렸습니다. 저녁에 소돔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나르고 원군에서 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들을 이끌어내어 관계를 하려고 아우성을 칠 때 롯이 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천사들이 롯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눈을 찾느라 헤매게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 가족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니 사위들은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겠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말아줄 것을 간청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예비 사위들이 그랬듯이 우리 사회에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려는 믿음의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롯과 같이 사회의 부패를 인식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얻은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의 예비 사위와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분노와 화염이 임하기 전에 이미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해 주변에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등 5개의 평지 성읍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강대국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소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엘람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사력에 눌려 조공을 바치던 소돔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소돔 동맹군을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엘람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었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자라나고 훈련한 사병 318명을 이끌고 밤새 달려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롯은 깨어나지 못하고 죄악된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하수상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떠나 진실된 믿음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고 파묻힌 지 4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사해 동편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밥 에드라라는 고대 도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BC 26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폭 5m에서 7m로 된 아주 두터운 진흙 벽돌로 쌓은 벽돌과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소돔이 번성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고대 도시 바로 건너편에 청동기 시대 이후 로마, 비잔팀을 이어가며 사용된 다양한 형식의 무덤이 수천 기가 남아 있습니다. 소돔 지역에 최소한 수천 명 이상이 거주했을 것이라는 큰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무덤에는 안치된 시신을 보관한 건물들의 지붕 부분이 집중적으로 불에 탄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바베드라 모지에서 발견된 불에 탄 건물 자재들은 공중에서 떨어진 불덩어리를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밥 에드라와 더불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하나가 또 발굴이 되었습니다. 밥 에드라에서 약 9마일 떨어진 곳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엔 누메이라라는 유적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고대 도시의 흔적으로 무너진 망대나 성벽을 쌓았던 흙벽돌과 돌무더기가 남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성적인 타락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5개의 평지 성읍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의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에브라함과 자손들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번성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잡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번성하는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는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곁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전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보다 후하게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물질 중 일부를 봉헌드립니다.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사랑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크게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